오늘 나눌 주제는요, 거룩한 공예로서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21번째 시간을 또 맞이했고요. 54문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53문. 제가 먼저 질문을 읽고 답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4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전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얻도록 교회를 선택하시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회원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사실 이제 이 답부분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고 정말 이렇게 소중한 말씀들인데 우리가 한 번 읽고는 사실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후에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한 번 이렇게 또 살펴보시고 보시면 몇 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눌 텐데, 그럼 거룩한 공예란 뭔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신앙 고백 속에 거룩한 공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럼 거룩한 공예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이 거룩한 공예란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야. 그럼 왜 교회를 교회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거룩한 공예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실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은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이 거룩한 공예란 한마디로 교회다. 그럼 왜 교회를 거룩한 공예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는요,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령에 의하여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에요. 그렇다고 뭐 성령 한 분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존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누가 핏값을 주고 세우셨는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뭐 돈 많은 분이 뭐 교회를 그냥 건물을 아주 그냥 몇십억 주고 건물을 세웠어요. 그 건물에 대한 주인은 그 사람일지 모르지만 참된 교회로서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또 세워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공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럼 교회의 진정한 회원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의 진정한 회원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막 이단 관련해서 열심히 막 이렇게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국내 이단 또 해외 이단.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 발표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신청해서 이렇게 딱 되면은 그 사람이 그 하나의 이단을 딱 이렇게 정해서 연구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대학교 때 선택했던 이단이 천부교, 박태선, 전도관, 신앙촌 다 같은 말이죠. 지금은 천부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관 박태선에 대해서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막 실제로 막 시온상회가 있잖아요. 이 시온상회가 그 천부교회, 그 천부교 신자들이 하는 이제
사업체거든요. 그래서 그 시원상에 가서 막 이렇게 좀 천부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다 막 그러면서 그 옆에 천부교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 때 참석할 수 있느냐, 제가 이게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 모여서 도대체 어떻게 이 집회를 하고 있나 좀 탐방하고 또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저도 이게 혹시 이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아무나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 지금 이제 신천지도 똑같죠. 신천지 이 집회장이 있어도 그 신천지 집회 아무나 참석할 수도 없고 아예 건물에 들어갈 때에도 아이디가 있어야,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그런 이제 이단들 교회랑 똑같은가?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교회도 이 문이 열어져 있어요. 아무나, 누구나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참 다르다. 이단과 정통 기독교가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럼 교회 진정한 회원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믿는 사람들만이 교회의 진정한 회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말씀 뒤에 보니까 뭐라 나와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진정한 성도들, 참된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그 참된 신자들이 누구냐? 다시 역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이 먼저일까요? 택하심이 먼저일까요? 택하여 부르신 거죠. 근데 세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불러보고 물론 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르고서 그 중에서 또 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창세 전에 이미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단 불러보고 잘하는가 못하는가, 잘 믿는가, 잘 믿지 못하는가, 일을 잘하는가, 잘 못하는가, 그거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걸 떠나서 이미 창세 전에 택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것도 은혜인데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오늘도 잠깐 여기서 이제 엎드려서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금 이제 되새김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와, 참 은혜다. 택해 주신 것도 은혜요. 불러주신 것도 은혜요.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 물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죠. 그러나 되돌아보면 선입계산이라고 하죠. 교회오빠 이건희 집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선입계산서로 계산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 또 어려움보다 그 가운데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가계부 쓰듯이 손익계산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 어려움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얻은 것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 와, 마이너스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플러스. 참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교회의 진정한 회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회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게 성격에 따라서 이제 구별이 되거든요. 성격에 따라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가시적 교회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 무형교회는 비가시적 교회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조금 어렵죠. 그죠? 자,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하나의 유형교회에 속하기도 하고 동시에 무형교회에 속하기도 해요. 근데 유형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면 진정한 회원들도 있는데 진정하지 못한 가짜 회원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오늘날의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들도 있지만 구원받는 신자들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례를 받고 아무리 뭐 직분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뭐 교회만 가면 다 구원받느냐? 죄송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진정한 회원, 뭐 회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진정한 신자가 될 때, 진정한 성도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야. 참 늘 이런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막 그거 걱정하면서 막 이렇게 남은 세월을 뭐 허비하고 낭비하기보다는 구원받은 다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은혜로 택해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지난 시간에도 성령이 믿습니까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뭐 제가 나오라고 강의하지도 않았고 뭐 나오시는 분들 제가 10만 원씩 드린다고 그래서 10만 원 받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마음의 자원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구원 받을까, 내가 천국 못 가는가도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천국 가는 성도들답게 남은 세월을 열심히 살자. 믿음으로 살자. 주를 위해 살자. 헌신하며 살자. 섬기며 살자. 기도하며 살자. 예배하며 살자. 그렇게 결단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형교회는 이렇게 믿는 참된 성도들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아직 회심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도 다 섞여 있는 교회가 유형교회다. 반면 무형교회는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나 이 무형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왜요? 참된 신자들로만 구성된 그 교회가 무형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형교회냐 무형교회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전투적 교회가 있고 승리한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 또 하나는 승리한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는 다 승리한 교회라고 얘기해요. 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투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말 그대로 전투해야 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계속해서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 세상과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맨날 뭐 데모하고 시위하고 뭐 반정부 뭐 이렇게 활동하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두 세계를 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몸은 육의 세계를, 이 땅을 밟고 육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육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와 마귀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 적은 누구다? 남편이다? 마귀다. 자식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주적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싸워야 될 대상하고 열심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하고는 평화롭게 지내세요. 거기에서 짐 빼지 마세요. 에너지 뺏기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에도 벅찬데, 이거 엉뚱한 데서 그냥 에너지 다 쏟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막 그 안에서 서로 분란이 나와가지고요,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분열되고 다툼하고, 정말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지금 이 시기가 아닌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데 막 에너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든 건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서 한번 했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도 그냥 웃겨가지고 그냥 혼자 웃었거든요. 이 교회에 싸우는 거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처음에 고추장, 된장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뭐 고추장이 뭐 어떻고, 뭐 된장이 어떻고. 그러다가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쌈장이 되더라고요. 고추장, 된장이 나중에 쌈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안 웃으시네요. 영락교회 있을 때 한 번 했더니 빵 터져가지고 그때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만 열심히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반면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뭐라고 나와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게 뭐예요? 천상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이 땅에도 교회가 많지만 하늘에도 천상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투해야 되고, 천상에 있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면 다 승리한 교회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55번에 보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사도신경 그 순서대로 쭉 가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며 그의 부요함과 은사들을 공유합니다. 둘째, 각각의 신자들은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심령으로 자신의 은사들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질문을 볼게요. 교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한 몸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왜 그러냐?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한 몸인 줄 믿습니다.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그 어떤 조직이나 그 공동체보다 더 끈끈하고 더 결속력 있고 더 친밀한 곳이 저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없다. 뭐 직장에도 뭐 동호회에도 뭐 동네에도 아니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보지 못했다. 이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뭐 네 거 내 거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다 자기 밭, 자기 땅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으면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뭐 네 것 내 것 없고 다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내 거 해가지고 뭐 다 같이 통용하고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금전적인 그런 거래들을 교회에서 또 하게 되기도 하고 뭐 돈 빌려주고 그러니까 뭐 집사님이 좀 어렵다 하면 좀 돈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금전적인 거래들을 성도님들 간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보면 끝이 좋지가 못하더라고요. 막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저도 당부드릴게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뭐 어렵다 그래도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뭐 있으시면 도움을 주시되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여유 있으시면 그냥 주세요. 안 갚아도 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빌려주면요 나중에 성도가 성도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는 거야. 왜 내 돈 안 갚지? 괘씸하네.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되 그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죠. 근데 뜻도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뜻이라는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뜻이 또 다른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영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어. 그러니까 마음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또한 하나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 그 어떻게 한 영혼이 될 수 있는가? 그 영혼을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영혼을 나누는, 영혼을 교통하는 그런 교제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제 서로 너무 잘 알아요. 뭐 10년, 20년 다니면 너무 잘 알죠. 뭐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뭐 가정사 다 알죠. 마음을 나누게 되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관계는 영혼을 나누는 관계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과 영혼의 만남, 영혼과 영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혼은 아픈데, 그냥 영혼은 아픈데, 영혼은 힘든데, 그 힘든 이야기를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고, 겉으로는 그냥 웃고, 그냥 잘 있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관계로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힘들고, 영혼이 아프고, 괴로울 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모임에서도 그런 영혼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맨날 뭐 먹는 거, 입는 거, 팔찌 어디서 샀냐, 목걸이가 얼마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 집값 얼마나 올랐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영혼의 나눔이 있기를. 그래서 서로와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게 한 몸이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이지 않나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6문.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죄사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평생에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나의 부패성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입혀주셨으며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죄사함의 의미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죄사함의 의미가 뭐냐? 제사해 주심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요,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두고두고 기억하고요. 이번에도 뭐 장관 청문회 보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 사돈의 8촌까지 다 끄집어 들여가지고 죄 짓지 않았냐. 사람들은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이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의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의 부패성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며. 부패성이 뭐예요? 죄성이죠. 죄로 타락한 본성.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말로는 죄 쓴뿌리.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직분을 받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다 죄의 쓴뿌리를 갖고 있어요. 다 죄성을 아직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패성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해 주심의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입혀주셨으며. 자, 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나에게 입혀주셨다. 이것은 칭의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죄인인데 죄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죄수 복을 입고 있죠.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에요. 저도 이제 교도소에 많이 가봤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목사님이 전과자인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이제 교정 선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대전 교도소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또 수원에 있을 때는 수원 구치소에 또 한 번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또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교도소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진짜 감옥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몇 개의 문이 지키고 있고요. 뭐 들어가는 것도 미로처럼 들어가고 나올 때도 막 뭐 교도관이 딱 이렇게 안내를 안 해주면요, 완전히 그냥 헤맬 정도로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는 철저하게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은 다 이 죄수복을 입고 있죠. 그래서 죄수복을 보고서 뭐 이제 그 또 이렇게 그 사람의 뭐 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또 이렇게 또 뭐 이제 결심 판결을 받은 분들과 또 아직 이제 미결수 분들의 또 이렇게 옷이 또 다르죠.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입니다. 죄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입혀주셨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님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인 것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하여 주심의 세 번째 의미고, 마지막 제사하여 주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 최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나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통과. 김민정 통과, 조영민 통과, 서복순 통과, 한혜진 통과, 신부자 통과, 천성택 통과, 박혜경 통과, 정미용 의사님 통과, 조문선 집사님 통과, 장명호 통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그 심판대 앞에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게 제사하여 주신, 우리는 이미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은 세월, 남은 시간들을 내가 천국 가나 못 가나, 나 구원 받았나 구원 못 받나, 그것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이 남은 시간들 구원 받은 자답게, 이렇게 큰 은혜 받은 자답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서 죄 용서함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나서 그냥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야.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늘의 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요, 우리 안에 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사함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우리 죄성이 남아있다고요. 죄의 쓴뿌리가 나와서 툭하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막 입술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또 손으로 죄짓고
그런 죄에 대해서 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회개가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의 기도에 회개가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의 예배에 회개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냥 뭐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그냥 회개 기도하라고 하니까 회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술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의뢰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겠다는, 정말 끝까지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런 결혈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 그게 살아있는 회개거든요.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한결같이 그 부흥의 역사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무국에서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 우리나라의 1907 연평양 대부흥 운동 다 뭐예요?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회개가 살아나니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 공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흥을 갈망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우리 교회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는 맨날 회개. 그만큼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으면요, 뭐예요? 다른 교회로 바꿔 말씀을 드리면 죄와 싸우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가 않으니까 회개가 없는 거야.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회개가 살아있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